2021년 10월 31일 제2675 연중 제31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을의 첫 번째 느낌인 하늘이 높고 푸르며 그리고 온 사방이 이제 점점 더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조금은 쌀쌀한 날씨에 이곳저곳에서 감기에 걸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한 달의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한 주의 시작 모두 함께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안락성당의 김우근 테오도로 형제님께서 주신 사진입니다. 주보 표지 및 콘텐츠 공모전에서 입선하신 작품입니다.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호수 혹은 저수지에 나무가 그 물속에서 자라나 있습니다. 주변 나무에 붉은 잎이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수면에 타고 오르는 물안개와 저 멀리 산 아래 보이는 또 구름이 뒤섞여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계명, 곧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우리 세상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가을에 숨막힐 듯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처럼 우리도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한껏 삶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만이 늘 반복하고 있는 그런 하느님의 신비일지도 모르지요. 우리의 모습이 그랬으면 합니다. 하느님을 우리의 근본으로 알고 우리를 서로 사랑한다면 또 주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참 좋은 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에 가장 어울리는 사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사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송도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김태환 요셉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가장 소중한 두 계명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을 규정하고 얽매는 규정들은 많습니다. 오늘 율법 학자는 첫째 가는 계명은 어느 것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더 자주 만나는 것은 사랑보다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많은 구절이 두려운 하느님을 말하고 인간이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는 표현도 많습니다. 하느님은 절대 군주이고 피조물인 인간은 하느님의 노예와 같이 표현된 부분도 많습니다.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인간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신명기에 와서 하느님의 사랑이 이야기됩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유일하게 하느님 사랑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십계명에 비하면 많이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의 이름은 존중되어야 하며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결론이 오늘 복음에서는 인간의 모든 의무를 한 가지로 요약합니다. 제한 없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두려움, 존경, 섬김, 율법, 우월감과는 다릅니다. 흔히 사랑에 빠진다고 합니다. 빠진다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에서 숨쉬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숨쉬고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며 하느님과 함께 행동하는 하느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모습입니다. 하느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에겐 하느님의 눈이 열려 모든 것을 하느님처럼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연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려면 그 출발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고 나의 사랑을 하느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 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율법학자의 질문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는 이미 율법의 정통한이었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말하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사랑이란 우리에게 근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 그들은 하느님을 두려움의 존재,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쳐야만 그분의 징벌을 피할 수 있게 되리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의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요한이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음을 이야기하는 그 겸손에서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 역시 요한마저도 종처럼 섬겨야 하는 그런 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을 보여주셨고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느님의 사랑이란 우리가 만든 이 세상에서도 가장 근본에 흘러야 하는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살아있는 모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또 다른 이야기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이지요. 바로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우리 진정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시므님의 말씀, 그리고 그 출발이 바로 기도라는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느끼지 못한다면 기도를 통해 우리 삶에서 실천하게 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학자에게 던지신 주님의 말씀,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이 말씀을 우리 역시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은 광안성당 최부경 이사벨라 자매님의 캘리그라피입니다. 수많은 주위의 잡음과 내면의 잡음에서 잠시 벗어나 주님 앞에 침묵으로 강조되어 있는 글, 뒤편으로 푸른 하늘, 그리고 구름, 그리고 풀밭 위에 조그맣게 서 있는 십자가 모양이 보입니다. 누군가의 무덤 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고요한 중에 소리를 죽여보는 것, 그러므로 나 아닌 모든 것에 소리가 되살아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피해 하느님께 젖어드는 피정이라는 것에 대해 들은 바 있습니다. 수많은 주위의 잡음, 내면의 잡음, 그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서 들리는 소리일 겁니다. 때로는 소음이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이기도 하며 또 때로는 나에게 간절해 보이는 그것이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독백과 같은 기도가 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내려놓고 잠시 주님 앞에서 침묵하며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속에 나는 빠져 있지요. 내가 나를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가지고 또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 들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변하게 마련입니다. 나 자신의 생각을 잘 헤아리는 것, 그것은 어느 것보다 중요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한 나 자신을 느끼고 그리고 그 다음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과정이죠. 그런 소란한 나 자신을 죽이고 하느님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아름답게 우리를 침묵하게 만드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화요일까지 김태환 신부님께서 계속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단감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김영웅 신부님께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님의 말씀, 세상에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11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조윤진, 비비안나 자매님의 진행으로 11월 3일 수요일에는 하늘타리 순서입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하늘공원에서 위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하늘공원에 대한 이야기들 들려주시겠습니다. 신부들의 수다 11월 6일 토요일입니다. 1시부터 2시까지 홍영태, 김병희, 이추성 신부님의 진행으로 김병희 신부님 7주년 기념이라고 하시네요. 7한 7주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들으시고 신부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들의 유쾌한 수다와 함께 또 재미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 그리고 인터넷, 유튜브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항상 가까이 하시고 유튜브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은 옛날이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을 주신 분은 망미성당의 장혜영 루피나 자매님입니다. 해양사목 방선 봉사자로도 일하고 계시는데요. 자매님이 들려주시는 소중한 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요즘 팬데믹 상황 아래 비대면이 점점 길어지고 우리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이러스 감염, 공기 중 에어졸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 일상을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지루한 우울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의 급격한 증가, 변이 바이러스의 공포, 접종의 후유증 공포로 옛날이여가 절로 새어 나옵니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자유로운 일상과 마스크 없이 들이마셨던 공기, 사람 수 제한 없이 만나서 웃고 떠들고 먹고 즐겼던 때를 추억처럼 그리워합니다. 전염병 시대와 더불어 재앙에 가까운 자연 환경의 변화, 아무런 보상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훼손시킨 것 역시 팬데믹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요? 코로나의 장기간 지속으로 해양사목 방선 봉사도 손 놓은 지 근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여름 부두의 뜨거운 열기, 겨울의 추위, 배 위를 오를 때 흔들리는 갱웨이, 배 문지기와 건네는 반가운 인사, 방선 출입 허가가 때로는 거절되어 선원들도 만나지 못한 채 갱웨이를 내려올 때의 섭섭함, 갑판 위에 진동하는 기름내, 때론 격한 생선 비린내, 열악한 선상 생활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는 17, 18세 정도의 어린 선원을 보면서 느껴지는 짠함, 때로는 입항한 배에서 선원들과 함께 드리는 선상미사 중 느껴지는 선원들의 깊은 신앙심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던 감정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라도 오면 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결국 이 모든 재앙은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신앙적 윤리로 지키지 못한 우리의 과오에서 유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이 멈추면 자연의 동력이 살아난다는 사실에도 비애를 느낍니다. 주님이 주신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길. 끝으로 제가 즐겨 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항상 선하십니다. 마스크를 벗을 순 없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라도 오면 선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자매님의 한마디가 다시 한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용 중 갱웨이라는 낯선 단어가 있었죠. 지상과 선상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든 난간이 달린 좁은 통로를 말한다고 하네요. 땅에서 배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로를 갱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난주 해양사목 100주년을 맞이한 글을 읽었습니다. 현재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중 유독 선상 식구들은 더 큰 고립감과 힘든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배에서조차 내릴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마치 잠재적인 위험군으로 취급받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동안 함께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이들이 만나지 못함에 그 섭섭함은 아마 가장 소중한 가족을 어떤 이유로든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에 비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끼더라도, 그리고 위험한 순간이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얼굴이라도 보고 싶고 말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보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이 시기가 또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전해줄지 우리는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헤어져 있던 이웃들, 그리고 교우들, 잠시 멀어져 있던 그 걸음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본당은 본당대로, 그리고 쉬고 있는 교우들은 쉬고 있는 교우들대로 마음의 준비, 또한 성당 안팎을 꾸미고 정돈하는 그런 준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매님의 말씀처럼 마스크를 벗을 수 없고 위드 코로나 시대라도 된다면 이번 성탄은 모두가 즐겁게 주님 안에서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이번 주 가톨릭 영상교리입니다. 이번 주 가톨릭 영상교리는 43번째 성지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지순례 영상 바로 보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함께 교리 나누셨으면 합니다. 예전에 참하고도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티베트의 라싸를 향해 아버지와 아들이 삼보일배와 오체투지로 수천 킬로미터의 성지순례를 떠나는 모습을 그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생계도 포기하고 흙먼지와 땀범벅으로 눈보라를 헤쳐가며 타이어로 만든 무릎 보호대가 다 닳도록 고행하는 순례자들을 보며 감동하기도 했습니다만 막연하게 드는 의문은 저들은 왜 저 길을 가는 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지순례는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연관된 성지나 순교자들이나 성인들의 유해, 흔적이 있는 성지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성인과 복자, 이름 없는 순교자의 유적까지 수백 곳이 넘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순교자들의 신앙과 삶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성지순례를 떠났으면 합니다. 성지 관광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성지순례를 떠나봅시다. 성지순례, 거룩한 땅을 돌아보는 것이지요.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 사건이 종결된 후에 그 흔적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상황을 보여주는 그 흔적들을 살펴보는 것, 혹은 그것도 아니면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지순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곳, 어느 곳이 하느님이 만들지 않으신 곳이 없고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모범으로 또한 우리의 배움으로 새길 수 있는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자리,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펼쳐진 자리, 주님께서 계셨던 자리, 그리고 주님을 닮은 이들이 살아갔던 그 자리에서 숨결을 나누어 보는 것은 무척 중요하지요. 순교 성인의 땅인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성지들이 있습니다. 순교터, 그리고 성인들의 흔적, 그리고 교회가 정한 순례할 수 있는 곳, 모두가 성지 순례의 자리이지요.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성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 성인이 되는데 열중하면 된다. 내가 성인이 되면 이곳이 바로 성지다 라고 말하며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살아있는 성지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신앙, 믿음, 그리고 사랑이 함께하는 자리, 뜻깊게 여러분들도 성지순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지 관광이 아닌 성지순례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10월 가로 세로 퀴즈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역시 15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한 문제 첫 자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로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교구는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순례를 삼낭진역에서 땡땡땡 순교자 성지까지 매월 실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교구에서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순례 여러 곳에서 하고 있죠. 장대골에서 출발하는 부산 지역도 있고, 울산 병영성지 성당으로 향하는 또 도보순례가 있고, 또한 밀양 삼낭진에서 하게 되는 도보성지가 있습니다. 삼낭진역에서부터 걷게 되는 이 순교자 성지까지의 길, 아름답고 우리에게 많은 묵상을 해줄 수 있는 시골길을 걷는 또 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 순교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이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성씨 중에 하나죠. 김씨입니다. 김씨.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6면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이번 주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31만 원의 성금 함께 해주셨습니다. 누계는 9억 1,392만 9,942원 여러분의 성금 모아져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은 여전히 계좌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가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나와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이 2021년 가을 개편을 실시합니다. 진행자와 방송 시간 변경 등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시선으로 가톨릭 미디어 선교를 강화하겠다는 각오를 밝혀주셨습니다. 먼저 음악과 가톨릭 정보 그리고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새 진행자 조윤진 비비안나 아나운서가 청취자 여러분의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에 동행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문학, 이콘, 패션, 그리고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예술 속 가톨릭을 만나보는 가톨릭 문화살롱이 신설됩니다. 차 한 잔의 여유로 함께하는 매일 오전에 1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11시에 만나요 되어 있습니다. 다음 프로는 편안한 오후 5시에 감성 라디오 다정다감 5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에 진행되고요. 따뜻한 설렘을 가져다줄 새로운 진행자 김현지 리나 아나운서가 찾아갑니다. 부산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와 좋은 음악으로 채워가는 소통의 시간, 다다다에 놀러 오세요.
참고로 다다다는 다정다감 5시의 준말입니다. 다음 매주 화요일 웃음이 억수로 터지는 시간 아닙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부님, 우리 신부님 화요일 오후 1시에 방송됩니다. 독보적인 캐릭터 부디 표용은 다미아노 신부님과 뭐든 즐겁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고민, 심심, 맛집, 웃음, 성경 말씀까지 함께 합시다. 부산 신신우신 듣는 여러분들 애살있네.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하여튼 특이한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신부들의 수다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방송됩니다. 홍영택, 이추성, 김병희 신부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사드리며 소통하는 남자이죠. 미소남 3인방의 수다가 더 생생하게 돌아왔습니다. 이번 가을 개편을 맞아 생방송과 녹음방송을 합친 생녹방으로 여러분을 찾아간다고요. 녹음이 있는 날 그 녹음 현장을 유튜브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생녹방으로 한 번, 본방으로 또 한 번 신수다를 2번 즐길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하느님과 하나 되는 시간,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금요일이죠. 오후 2시에 방송됩니다. 석발라 신부님, 이재석 신부님, 제습 신부님이라고도 불리죠. 별명 부자 이재석 신부님과 찬양으로 주님 사랑을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함께 합니다. 주일 밤을 수놓는 음악이 흐르는 곳,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주일 저녁 9시에 찾아갑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이 밤 9시에 1시간 일찍 찾아옵니다. 피아니스트 김유진 세실리아가 선사하는 클래식에 이어 음악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다양한 연주자들을 만나보는 시간,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까지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할 주일 밤을 선사합니다. 라고 소개되어 있네요. 가을 개편을 맞아서 많은 것들이 새로워지고 또한 익숙하지만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를 함께 평화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부산 교구만이 가지고 있는 또 특별한 시간들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의 섬구 암송하고 실천하기입니다. 이번 주는 마르코 복음 12장 31절의 내용입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사랑의 2가지 계명, 이중 계명이어서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하나인 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그 근본에 가장 어울리는 현실의 실천이 될 겁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미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해져 버린 사람, 그 사람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그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가 무너지거나 혹은 누군가의 불행에 또 안타까움에 눈을 거두게 되는 무관심과 그리고 외면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나만큼 소중하게만 여겨진다면 그에 대한 이야기, 행동, 그리고 혹시나 모를 그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하는 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숱한 잘못 속에서도 늘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이해해 본다면 우리가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건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하느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일 겁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많이 사랑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은 첫 소식은 최영철 알로이시오 신부님의 선종 소식입니다. 우리 교구 원로 사제이신 최영철 신부님께서 지난 10월 24일 주일 새벽에 노안으로 선종하셨습니다. 최영철 신부님의 장례미사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교구사제단과 신자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봉헌되었습니다.
고인은 양산 하늘공원에 봉안되었습니다. 아래로 신부님의 양력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 교구와 또한 모든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주셨던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가톨릭 여성단체협의회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구 여성연합회가 지난 10월 19일 화요일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전국 여성연합회 임원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소통과 행복을 주제로 특강, 미사봉원, 교구청 홍보 전시실 관람 등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대양고등학교 제56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대양고등학교는 지난 10월 4일부터 11일 대전에서 실시된 제56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IT 네트워크 시스템 직종에서 금메달과 동메달, 통신망 분배기술 직종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대양고등학교는 오는 11월 25일부터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특별 전형 접수가 시작되며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령의 날 미사 안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령의 날 야외 미사는 취소되었고요. 이날 각 본당에서는 2대의 위령 미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교구에서도 오전 10시 30분에 미사 생중계를 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요. 이 미사는 교구장 주교님, 교구청, 대리구청, 사제단이 공동으로 집전하게 됩니다. 생중계 바로가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교구 홈페이지 및 유튜브 가톨릭 라이프 부산 그리고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 참석은 불가하다는 내용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날 미사에 미사지향이나 예물을 접수하실 분은요 11월 1일 월요일까지 하늘공원 사무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전에 먼저 전화를 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구에서는 예비신학생 월모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1월 7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교구청 2층 성소국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본당에서는 복산성당 교중미사 반주자를 구한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주일 10시 30분 교중미사에 반주하실 분 모집 인원 2분 모신다고 하네요. 안락성당에서는 사무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교적사본, 이력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준비하셔서 자격은 컴퓨터 작업,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신 분 그리고 회계 부분을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군종후원의 미사 소식입니다. 울산 지역은 11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옥동성당입니다. 주례는 오사단 열쇠성당의 주임으로 계시는 류창훈 신부님이십니다. 부산 지역은 11월 18일 목요일 10시 30분 금정성당에서 오공비단 해성대 성당의 주임으로 계시는 박근혁 신부님께서 집전해 주실 겁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양산 지역은 11월 8일 월요일에 10시에 남양산 성당에서 있고요. 울산 지역은 11월 9일 화요일 10시에 야음성당에서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11월 11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우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노인복지보건학과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11월 3일 수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대학원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심화과정, 재가복지시설 창업과정, 직장인 대학원, 주말 금요일 저녁 토요일 수업하십니다. 지원 우대 자격으로는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시설에 취업하실 분이나 창업에 관심 있는 분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생교육원 강사를 모집합니다. 모집은 11월 12일 금요일까지이고요. 문의는 학교 행정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부산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농 물류팀에서 일하실 분 구하고 있습니다. 한글 PC 사용이 가능하셔야 하고요. 운전면허, 일종 보통 면허증 소지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본당 신부님 추천서와 교족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입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상설고에서 운영 알려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이고요. 미리 예약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예지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 기도회는 11월 3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11월 5일 금요일 밤 9시에서 11시까지입니다. 백단 묵주 기도회 있습니다. 11월 8일 월요일 1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 연주회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제목으로 11월 7일 주일 저녁 7시 30분에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지휘에는 이성훈 선생님 그리고 오르간은 권성경 이효진님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예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11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성심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안내해드립니다. 대상은 청소년과 성인, 비신자도 포함합니다. 내용은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 성장 등 다양한 내용의 상담을 해드립니다. 상담사는 홍영미 수녀님이십니다. 성요셉 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안내해드립니다. 원서 접수는 11월 1일에서 26일까지이고요. 모집 인원은 20명입니다. 대상은 상호문화교육 희망자 및 이주 배경 청소년입니다. 상세 전형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대영 진영관 수지 애니어그램 소개해드립니다.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 가족수지, 커플수지 소그룹으로 피정 가능합니다. 11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제3차 부산교구 평신도 아카데미 보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11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고요. 남천성당 대성전에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생애와 영성에 관해서 전수홍 신부님의 강의로 있겠습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1월 1일입니다. 조장래 베드로 신부님의 기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하느님께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 있습니다. 성골론반 외방성교회입니다. 동소문로에 있는 서울 본부에서 11월 7일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은 어른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란 노래를 읊조리곤 하셨습니다. 10월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자 또 11월을 열어가는 주일입니다. 주일이 지나면 모든 성인 대축일 그리고 위령의 날이 이어지지요. 다음 한 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자리 모여 우리의 모아진 목소리가 하늘로 울렸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우리에겐 소중한 일입니다. 위령의 날 잘 보내시고 모든 성인의 대축일과 위령의 날 첫 번째 미사의 복음이 이야기해 주듯 이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행복하게 사는 이가 되도록 한 주간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사랑하며 지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